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에는 건강한 교회관, 건강한 목회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관과 목회관은 한 개인에게만 향하여 주어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결코 한 개인에게만 향한 주어지고 작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감독자, 또 집사,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감독자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장로들에게만 주어지고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나 장로들에게 보다 더 주어지고 작용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하죠. 또 그들을 통해, 세워진 그들을 통해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지고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관, 건강한 목회관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목회, 바른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보다 쉽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거야? 여러분,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들아, 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왜 이렇게 할까? 왜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눈을 비비고 재미없는 지루한 정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어야 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근데 늘 다르게 한 주 한 주 여러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달라서 때로는 이 말씀으로, 때로는 저 말씀으로, 또 때로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내용으로 설교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이 내용 저 내용, 제목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제가 올라서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잘 믿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잘 알고 바르게 믿어야죠. 그런 선한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는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목적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먼저 여기서 후이레라고 했는데 이 후이레라는 뜻은 단순히 뒷날에라는 시간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종말론 시대 전체를 이루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부터 이후에, 그리고 언제까지요? 오늘날 시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섰더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흔히 말세에 대한 징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세에 대한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감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돼가고 있다. 여러분, 근데 흔히 말세에 대한 징조, 말세에 대한 여러분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들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것저것을 집약해 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갈라놓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과 그 관계, 그 사이를 여러분 갈라놓는 거예요.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집요하게 해요. 세상을 이용해서요. 온갖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해요? 온갖 세상의 것들로, 또 잘못된 것들로. 여러분 사탄의 주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 사탄의 주 종목이 뭐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는 거예요. 이간질해서 여러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 종목입니다. 본업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질비하고 여러분 어지럽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글을 쓰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후일에 일어날 거짓 교사와 악한 영들이 질비할 그 활동에 대해서 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상태, 여러분 적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은 어떠한가? 이어지는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이 사람들이, 사람이 가장 악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몹쓸 짓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 몸에, 노예 몸에 이렇게 불을 달궈서, 그렇죠? 문신같이 뭐 문장이나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 몸에 새기는 거예요. 지져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화상을 입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화상도 뭐 화상 수준에 따라 그렇죠, 다르죠. 근데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살이 제대로 돋아나질 않아요. 그리고 돋아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심하게 화상된 부위는 어때요? 이것이 굳어져서 자국이 남아서 정말 심하게 된 데는 어때요? 감각이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집니다. 굳어져서 감각이 무뎌지죠. 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은 무감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양심이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양심이 무감각하여져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런 악한 영들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특히 순회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교사라는 명목으로 거짓 교사들이 세워진 교회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침투해서
사탄도 틈을 보고 틈타는데, 마치 그와 같은 모습처럼 교회에 그 건강한 순회자들도 있었어요. 물론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고 건강한 순회자들 사이에 그 틈에 서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거짓됨을, 복음을 자꾸 다른 복음을 섞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죠. 순회교사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내는 소리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요, 사람들이 더 잘 들을까? 자극적인 이야기, 조금 더 눈물을 빼는 감동적인 이야기, 즉 무엇을 전하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전하느냐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이것이 어쩌보면 이 설교 타락의 여러분 출발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것이었어요. 교수님께 설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설교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대요. 첫째는 내용, 또 둘째는 진정성, 그리고 셋째는 딜리버리 능력이다.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 이 거짓 이 교사들이 이 딜리버리에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이 딜리버리 능력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조금 더 감동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자극하게 할까? 그러다 보니 더 자극적인 소재, 더 사람들이 쫑긋하고 귀 기울일 만한 소식, 그런 이야기, 그런 조미료들을 자꾸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것이 또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것은 영지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주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자학하고, 그렇죠? 자학성 있게 고단하게 만들고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또 육체를 더러운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육체를 부정한 일들로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사실 율법주의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반박하고 가르치고 교정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반대에 누가 불결하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엄청난 환상,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먹으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함께 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여이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거기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또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짧게 한 분들 중에도 보면 자기가 만든 기독교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렇죠?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기독교를 그것을 줄여서 자기라고 해요. 자신이 만든 기독교를 자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각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셔야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이성에, 우리 사람의 사고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된 신앙일까요? 여러분, 나도, 교회 속에 있는 나도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그것으로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타협하고 하나하나씩 포기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 것들이 합하여져서 우리의 언어와 잘못된 행실로 믿음 약한 형제에게 이런 보임으로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앙생활, 자기가 만든 기독교에 빠져서 그것이 전체 기독교 세계인 마냥 여러분 으르렁대고, 어떻게 해요? 그 틀에 벗어나기만 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말과 설득력으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모습과 풍토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사도 바울이 교정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자. 이건 믿는 거예요. 근데 바른 믿음이죠. 진리를 아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로 여러분 서서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 서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저것이 그르고 저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깨끗하고 부정하고, 여러분 그럴 자격이 여러분 사실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서 진리를 아는 자들 되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하고 온전치 않다 한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런 무엇일까요? 우리가 딱 해야 하는 일은 주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 닮아가도록 훈련해 가는 것,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고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을 그렇게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집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른 교회관, 건강한 교회관과 목회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일인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통치며 이야기하셨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견주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하는 일, 집중하고 몰두하고 힘써야 하는 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처럼 사는 것인데, 그 일은 감사함으로 믿고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지켜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일에 힘써 가심으로 거룩하여지고 주님 더 닮아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있어서 바르게 교정해주고, 여러분 또 복음을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내다보면서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를 세워갈 디모데, 그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5절까지 봤는데, 사실 이 4장의 정말 핵심적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어지는 6절에 있어요. 우리 내일도 우리가 함께 큐티책을 열고 묵상할 말씀 이제 보겠지만, 우리 개개인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찾아 읽고 묵상하시겠지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먼저 보길 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또 하는 말씀이 아니죠. 너만 좋은 일꾼이 되라 아니에요.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의 문맥을 잘 읽으면 여러분 어때요? 디모데를 통해서 길러지고 양육되어질 성도들에게도 향한 그 목적성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어떤 말씀이 이어져요?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선한 은혜가 여러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결국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기획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완성하고, 여러분 건물을 짓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탁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키우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따라서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담고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진리의 기둥의 터 그 위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그 거룩을 또 되찾아가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딱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할 여러분 능력,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힘. 여러분 사실 이단을 대적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피하라고 했죠. 상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맛을 내고 본연의 것에 신경 쓰고 본연의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여러분 소멸되고 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목회는 그런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담고, 그렇죠?
영혼을 담고 그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기르고 또 세상으로 열방으로 보내고 파송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주님의 일인 것이죠. 저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참 고향이고 저도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나가서요 소개할 때예요, 전하고 자랑할 때 우리 자랑할 많은 것들이 여러 있겠죠. 소개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우리 성동교회는 여러분 큐티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직 말씀에서, 그리고 그 풍성한 말씀, 또 저는요 참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떠올리고 또 밖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거쳐갔던 교회들도 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우리 성동교회는요 참으로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을 여러분 배출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명사보다 형용사가 중요하죠.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교인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담고 사람을 길러내고 여러분 거룩하게 길러내고 배출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으로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도 키우고 좋은 신학자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도 길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드는 곳이다. 여러분, 삼성기업, 이 삼성기업의 철학에, 여러분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기업 철학 중에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그렇게 천재를 그렇게 찾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여러분 참 좋은 것은 또 좋은 것으로 삼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옛날에 이런 말, 세상 말,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남 줘야죠. 우리가 거룩해져서 남 줘야죠. 세상에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정말 잘 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길러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말을 타고 종횡무진하며 그 복음을 전했던 존 웨슬레와 같은, 또 한 시대의 엄청난 부흥사,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나온다면, 그런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런 좋은 일꾼이 나온다면 여러분 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통해 건강한 교회관, 또 건강한 목회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용되어져서,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증거가,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되고 길러지고 배출되어지는 이 놀라운 선한 은혜와 증거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그 말씀, 이
이 시간 붙잡고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받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점점 흐려지고 잃어버려져 가는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해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속에 좋은 일꾼들 하나님 길러내게 도와주시고 그 좋은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이 병들어 있는 이 땅 하나님 회복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